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양약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꾸지람. 미련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런 일들이 왔다는 거예요? 매와 꾸지람, 다시 말해서 훈계를 해야 할 때 훈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를 그 부모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귀하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이 낳아야 둘, 하나. 요즘은 어저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반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애를 키우면서 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낳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수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낳지를 못해요. 그걸 폐경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건강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자녀를 낳아야 아이들도 씩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낳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마치 애완견처럼 적적하다 싶으면 그때 자녀들을 낳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낳고 혹은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훈계를 하지 못합니다. 이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는 관계 속에서 나만 보라고 하는 사람 편안하세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내 뜻대로만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가 자동적으로 발달이 되겠지요. 그렇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겠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편한 관계라고 해도 함께 살면 불편해요.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조율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면 같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풍요로운 것이, 또 의지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형태로 부모의 훈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장을 하면, 또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또 무리를 일으킵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나 혼자, 나라고 하는 존재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여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만 보라고 하는 거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 헌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어떤 존재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부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부모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인 자녀가 가르침을 받기를 포기하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부모는 목사입니다.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하면 그 자녀는 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부모인 목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교훈과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채찍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사랑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두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한쪽에서는 부모가 열심히 매를 들고 훈계하고 채찍 들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자녀는 배우려고 하는데 부모가 방임, 관심이 없어요. 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일이지 내 일이냐? 이건 방임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또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디서 배워야 할까? 그러면 부모는 가르치는 존재로 서 있는데 어디서 배워야 할까? 부모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어른이니까 배울 곳이 없나요? 여기서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성장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나는 오류가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나는 오류가 없어,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 라고 하면 성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배워야 하는 삶의 여정이지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워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훈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훈계해야 할 때 우리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세 가지 어떤 존재로 세우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유익한 존재.
내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느 곳에 나가든지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버릇없이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죠? 나가서도 그럴까 봐.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이렇게 하면 누구 얼굴에?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을 들고 훈계를 하는 이유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밖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채찍을 드는 것인데 말을 안 듣죠. 들으면 그것은 그 순간은 따끔하고 아프지만 요즘은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교권이.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선생님의 매가 얼마나 아이를 바른 길로. 근데 요즘은 미친 선생님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어쨌든 이게 참 그래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채찍을 들어라 훈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채찍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죠.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채찍을 들지 않아. 집에서도 채찍을 들지 않아. 내 세상이에요. 나만 봐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세상. 왜 그렇겠어요? 채찍을 들어야 될 때 어려서부터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을 드는 이유는, 교훈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유익한 존재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바르게 함과 또 하나는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과. 이 교훈과 책망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상이 비틀거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아이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유익한 존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서 유익한, 세상의 유익한 존재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의로 교육한다. 의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성경은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도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교회 속에서 유익한 존재가 있고 교회 속에서도 무익한 존재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염소와 양이 있듯이 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훈계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들한테 어려서부터 질서를 배우고 훈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거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불쌍한 존재가 되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갖다 줘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훈계를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지도를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멋대로 크는 거죠. 그럼 세상 속에 욕을 얻어먹는 거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목사가 욕을 얻어먹고 쟤 누구는 어느 교회 다닌다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야?
제대로 못 배웠다는 얘기죠. 가르쳐도 안 배우고 도망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어떤 존재로 세우는데 좋으냐면 이 성경은 온전한 존재.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결정할 때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두는 존재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천국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천국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그래서 온전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사는 것, 또 선교의 사명을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존재로 세우는 유익함이 말씀 안에 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 이 성경은 능력 있는 존재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이 육체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교회 속의 자녀이든 능력 있는 존재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어야 될 때 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게 채찍을 맞았으면 바로 바꿔야죠. 매 맞고도 바꾸지 않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매를 들여가지고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너 잘못한 거 지가 인정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매를 맞고 나서도 또 똑같은 짓을 또 금방 해요. 바로 그것도 5초도 안 걸려가지고 붕어처럼. 어떠세요? 심각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훈계와 채찍을 들어야 된다. 선한 일이라는 거 뭡니까? 선한 일.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선한 일은. 선한 능력. 선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라 그래요. 내가 오염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왜곡되게 돼 있어요. 트랜슬레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기뻐하고, 듣는 것이든지 느껴지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것이 선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야가 넓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때 어디에 영향이 생기게 되는지, 이렇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이렇게 할 때 어디가 열리는지, 이렇게 할 때 어디가 기쁨을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을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와 꾸지람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자녀는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영적 부모가 채찍과 꾸지람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거나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분명히 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끝났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비둡니다. 왜요? 당해봐야 알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도 말이 들리지 않고 그걸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가져가거나 사적인 어떤 일로 가져가거나,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부모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존재와 온전하게 하는 존재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존재로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도 자녀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언제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늘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장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고 채찍을 들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